성경에는 참 위대한 여인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성경의 가장 아름답고도 고귀한 사랑을 보여주었던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 그리고 가난하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부모님은 그 자식의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이지만 이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좀 더 그 고통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왜일까요? 자녀를 10달 동안 이 몸에서 이렇게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고, 또 유전학적으로 보면 그 자녀의 DNA는 어머니의 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근데 아빠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도 그 부정도 대단하지만 모정이 훨씬 더 각별한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남자들은 그 여자에 대해 가장 부러운 것이 그 사랑이죠, 그죠? 남자들은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이제 어머니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몸이 너무 아플 때 그 부모님들이 옆에서 함께 자지 못하고 자녀를 간병하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야, 이 부모님의 사랑이 자신이 푹 쉬고 하루에 피곤을 푸는 것보다 그 자녀를 간호하는 것이 더 값지다, 이게 생각하는 아주 유일한 그런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어머니는 심하게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참 여러 날을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주변에도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 30년, 40년 동안 전시마비된 아들을 아주 극진히 옆에서 간호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그게 삶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간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 자녀를 놔두고 내가 죽을 수 없다고, 이렇게 이 자녀는 항상 내 말을 다 듣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항상 귀에 속삭이면서 오늘도 행복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계속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한 40년, 50년 동안 식물인간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원리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어머니이고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탈무드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곳에 계시려고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어머니를 보내면 그 어머니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어머니는 딸이 오랫동안 귀신 들려 있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향하여 먼 거리서부터 소리를 지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자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침묵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절박한 심정이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금요기도회, 중보기도회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의 절박함의 정도에 따라서 성도들이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의 이 절박함은 부르짖는 기도로 이렇게 전달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에까지 그 기도의 소리가 아주 선명하고 똑똑하게 들려지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발 아래 엎드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엎드리다 라는 이 표현은요, 예배하다, 경배하다 라는 말의 표현이에요. 이 여자는 가나안 지역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수르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 페니키에, 그리스도의 로마 헬라 문명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렇듯 이방인을 계취급하였지만 그들은 그들의 주장이고요. 세계 정세적으로 보면 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유대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유대인은 지배 나라에 사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노예와도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긴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빠질 게 하나 없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갈릴리 촌에 이름 없는 예수에게 찾아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청하는 거예요. 자의 딸을 고쳐달라고요. 이 어머니는 병든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는 분 같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예수님께서 그 자녀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을 때에 그 어머니와 주변의 많은 여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날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 나는 다시 부활할 거지만 너의 자녀들에게는 앞으로 큰 환난이 올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또한 어려운 그런 환경이 올 텐데, 그때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 너희들은 자녀를 위해 슬피 울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은 불과 얼마 후에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도 자신에 대한 사랑이 어때요? 아주 지고지순한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에는 음식이 들어가지 않아도 자녀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아니었을까요? 그 모양과 색깔과 형태만 바뀌었지 지금의 젊은 세대들도요, 자식을 정말 끔찍이 아끼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시대적인 상황과 경제의 어떤 부의 상황에 따라 그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 다르긴 하였지만, 저는 그 부모의 사랑은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바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을 먹고 자라는 자녀는 복이 있어요.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선명한 그 행적의 기억은 자식의 뇌리 속에 정확히 각인되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부모의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 부모는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를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그들도 그 어려움을 부모와 동일하게 헤쳐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를 볼 때 우리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봅니다. 이 어거스틴은 30살이 되도록 방탕하는 삶을 살아요. 당대 가장 공부를 많이 했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인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방탕을 하니 답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학식으로 똘똘 무장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자신을 믿거나 세상을 믿어버리면 답이 없는 건데요. 그런데 그 모니카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때 모니카가 어머니의 기도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의 이름으로 남게 되죠. 근데 그의 고백록 책에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가장 진실했던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 눈물로 당신께 호소했습니다. 당신이 주신 그 믿음과 사랑으로 내 영혼의 죽음을 슬퍼하며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를 당신이 들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도요, 그 방탕한 삶을 뒤돌아보면서 어머니가 나를 기도해 주었기에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록을 통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의 모든 것을 돌볼 수 없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어요. 자녀가 부모의 이런 마음을 얼마나 알까요? 자, 그런데요, 자녀는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누구와 의논하느냐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더니 친구 또한 가까운 선배, 그런데 부모와 함께 의논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8%밖에 안 돼. 그죠? 자식을 위해 이렇게 사랑을 주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부모라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래도 한 50% 이상은 함께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8%밖에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님들은 그런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녀를 다 돌볼 수가 없어도 자녀와 함께하는 그 선생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그를 지켜달라고, 그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왜 기도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지금 절박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를 저는 흔히들 봅니다. 그래서 안 보이던 분이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무섭죠. 무슨 일이 있나 싶은데 절박하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도요, 너무나 삶이 절박하고 이 자녀를 꼭 고쳐야 하는데 자신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에 예수님께 와서 저 멀리서부터 소리를 질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처음에는 너무나 차가운 반응을 보이셨어요. 23절 24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서운한 말씀을 하셔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절하고 그 부르짖는 이 여인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나는 그 말에 개의치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예수께 와서 절하여 이르되 주여 도우소서. 이때는 예수님이 더 심한 말을 하시죠.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여인을 개 취급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실상 개 취급했던 것이 비일비재했기에 예수도 동일한 유대인 출신이기에 이방인 여인을 이렇게 개 취급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기대가 크지 않았더라면 실망도 덜할 텐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우리 딸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 확신했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가슴을 후려파는 그런 말로 다가왔을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상처 입고 돌아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머니였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수치와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참을 수 있다라고 무장이 되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렇듯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거리가 찾아왔을 때 포기하지 말고 더 간절하게 메어 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믿음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을 때, 다가오는 어떤 시험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또 한 번, 다시 한번 도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저를 개 취급하는 건 상관없지만은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이 여인의 이 고백은 내가 그토록 많은 세월들을 유대인을 내가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봤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봤지만 그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소리는 들을 수 없었는데 이방의 이 여인에게서 믿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의 이 병행 본문에는 이 말을 하셨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요 이 여인의 이 고백에 감동을 받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은 큰 믿음을 자신의 말로 잘 전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마음 먹은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블랙조크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속은 사랑해, 근데 곁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속으로는 정말 잘 되기를 바래, 근데 말로는 그냥 잘 되지 않기를 바래,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내 마음에 담겨 있는 이 사랑을 말로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을 듣는다 할까요? 욕을 먹는다고 말할까요? 욕은 귀로 듣지만 욕은요 내 입을 통해서 내가 섭취하여 내가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을 잘못 먹으면 어때요? 마음에 화병이 생겨서 병으로 나오지만, 이 여인은 그 수치와 그 모욕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그는 입술로 아름다운 영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때 이 여인의 딸을 붙잡고 있는 그 귀신의 역사가 일순간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좋은 부모는 결코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만으로도 자녀를 양육을 잘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이 더해지고 믿음과 기도가 더해져야 우리는 아름다운 양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학교에다만 맡겨놓고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똑똑해도요 그 자녀를 앞에 두고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자녀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설교를 5분 이상을 집중을 못합니다. 저도 이제 부목사를 주일학교도 해보고 중고등부도 해보고 청년부도 해보고 장년부도 다 해보는데요, 장년부 사역만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주일학교 설교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5분 이상을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주일학교 또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하는 그 설교가 일주일에 고작해야 2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모가 그들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모든 것을 의지하기에는 그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주일학교나 학교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부모가 직접 자녀의 신앙의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교육은 학교보다 가정에서, 그리고 선생보다 먼저 부모가 가르친다고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기도입니다. 자녀가 주일날 함께 부모와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시키냐면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로 예배에 나와야 할까요? 정말 자주, 또한 여러 번 거듭 반복하여 예배의 장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옆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건 우리 자녀들, 우리 나단이도 저렇게 핸드폰을 보는 척하고 있지만 귀로는 다 들어요. 어른들은 멀티가 안 되지만 자녀들은 멀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도 다 듣고 다른 거 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봐요. 여러분들 목사 설교 집에 돌아가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도 기억 못하지만 나단이는 다 기억합니다. 왜 기억해요? 멀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모님이 옆에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도 보잖아요. 그러면 자녀는요, 그 모든 것들이 기도가 어떤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자녀를 위해 막 기도해 주잖아요. 그게요 굉장히 큰 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부모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오면 그 차디찬 손으로 이마에 손을 탁 얹고 이놈의 새끼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면 그때는 아우 귀찮아, 아우 싫어 그럴 줄 몰라도요 그것이 그 자녀의 미래가 되고 그 자녀의 역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승계고 믿음을 가진 부모의 영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어머니가 있어요. 믿음의 아버지가 있고 믿음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어머니는 어디예요? 어떤 이단은 장길자가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머니는 바로 교회입니다. 칼빈은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교회를 어머니다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어머니 품을 떠나 어머니 양육을 받지 못하고 건강하게 자라내는 자녀는 거의 드뭅니다.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교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잘 양육되기를 하나님 바라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 교회 목사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먹사. 하도 잘 먹기 때문에 먹사. 그 다음에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비판하고 이렇게 폄하합니다. 이렇듯 이런 온라인과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교회가 바로 우리 믿음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역설적입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도 했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는 대상이 바로 어머니예요. 이게 양가 감정인데요, 누구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교회에 대해서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지만 좋지 않은 것이 있죠. 그러나
부모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처럼, 부모가 없다면 어때요?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모태인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정말 나고 교회에서 자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의 일생에 교회를 빼버리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교회를 너무나 또한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나쁘다, 교회가 요즘은 범죄의 소굴이다, 또 한간의 어느 목사들을 막 비난하기도 합니다. 분명 비난받을 행동은 분명히 있겠지만 한 인간이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부끄러운 일을 솔직히 많이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독재자나 압제자 앞에 서서 그들의 죄를 옹호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독재자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우리를 압제하는 그런 일제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던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는 그런 독재자의 강력한 말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였고, 또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탄압하는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을 펼쳤던 곳도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듯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있어야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교회가 있어야 신앙의 양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머니를 욕하면 안 되듯 교회를 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개 같은 이방인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주님은 황제나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이 여인은 당신을 나의 주님, 나의 황제 그 이상으로 내가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지킨 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세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교회에 대한 말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장로의 아들이에요. 권사의 딸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참 교회와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죠. 목사가 너무 아름다운 성역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자녀가 성장기에 어때요? 다 커서는 상관없습니다. 자기도 생각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 때에 어때요? 목사의 자녀가 장로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 그 자녀들은 야, 교회 장로는 다 이렇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장로의 자녀가 장로가 목사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 교회 목사는 다 이렇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기에 우리는 잘 이야기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그 비난의 화살을 내가 안겠다 할 때 바로 교회가 살게 되고 교회가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비판하는 건 쉽더라고요. 그러나 용서하는 건 어렵고, 파괴하는 건 쉽더라고요. 그러나 다시 건설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탓을 남에게 돌리는 건 쉽더라고요. 그러나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고 책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머니의 간구와 어머니의 기도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부모의 은혜와 소중함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철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의 모체인 교회를 우리가 위해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우리는 신앙의 철이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어머니 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 자녀들, 그 모체의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교회의 눈물을 닦아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